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과 기쁨의 연합. 애통과 기쁨의 연합.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는가. 요즘 계속 제가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점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수고를 다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수고하고 그 수고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또 수고하게 되고 그 수고 때문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이 은혜로 돌아가요. 너무너무 기쁘죠.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기준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럼 어떤 사람이 세우는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사실은 큰 데 있질 않습니다.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냐?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간 게 BC 586년인데 그 뒤로부터 딱 50년이 지난 BC 536년에 성전을 처음으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기초가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5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유다가 우상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여러분, 죄의 범벅이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 갔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축구를 지난주에 했대요. 그래서 이경규가 그러더라고. 빈이는 축구를 못한대요. 저도 알아요. 쟤하고 예찬이는 축구를 못해요. 제가 안다고. 왜냐하면 발에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공을 차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딤발과 차는 발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딱 디딤발에서 공을 세게 뻥 찰 수가 있어. 근데 발에 운동신경이 없으면 우리는 할라야 할 수가 없는 폼이 나와요. 막 이상해요. 어쨌든 흉내 내기가 어려운. 근데 용빈이가 그래요. 원래 알아요, 저도 옛날부터. 쟤는 손으로 하는 건 좀 해요. 근데 발로 하는 건 좀 잘 못해요. 근데 그걸 잘 못 쳐요. 그래서 폼을 알려줬대요. 이렇게 딱 뒷발 잡고 이렇게 해서 폼을 알려줬대요. 근데 그게 못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나는 똑바로 하고 나는 폼이 똑바로 된다는 것 같은데 왜 틀리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알아요. 그 폼이 틀린 거를. 자기는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틀린 거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유다군 집사님이 골프 칠 때 자기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밖에서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은 분명히 딱 알아요. 뭐가 지금 틀리다. 근데 그렇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자기가 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변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가 왜 틀어지고 있는지를.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들도 자기가 폼이 틀려지면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밖에서 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그러면 정석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정석에서 뭐가 틀려지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자기가 틀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틀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를 하라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죄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우상 숭배에 쩌들고 이미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자기들이 죄가 있는 줄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로 범벅이 됐을 때 이들에게 준 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벌을 받은 줄 알지만 이들이 받은 벌은 성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벌로 뭐를 주시겠다 그러냐면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성전이 없어졌더니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기 직전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뺏어가시는 줄 아세요? 예배를 뺏어가세요. 너 예배하지 마 그럼. 목사가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예배에. 예배가 기준이에요. 우리 영적인 병을 바로 체크하는 예배가 기준. 여러분은 똑같이 앉아서 티 안 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티가 탁 납니다. 나는 찬양을 입술로 분명히 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똑바로 앉아서 목사를 주시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이제 예배가 무너졌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뺏어갔어요. 성전 뺏어가는 게 왜 뭐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일이 되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이 다 솔로몬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주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왜 주님의 전이 기도하는 조서라고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약속을 받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이 약속이 잔뜩 들어있어요. 왕상 8장을 보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단순히 여러분 소잡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기도가 들어지는 곳이에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쫓겨난 땅에서도 패하여 땅을 뺏긴 땅에도 다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쟁을 해서 졌어요. 전쟁을 해서 졌는데 땅을 전쟁에서 지면 땅 뺏깁니다. 그죠? 땅을 뺏겼는데 어떻게 하면 땅을 회복시켜준다고? 성전에 와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빼앗긴 땅을 다시 주겠다. 이게 성전의 의미였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소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 비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비가 마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밤낮으로 일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안 돼.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열받는데요. 예전에. 뭐가 이렇게 화가 나시냐고. 열심히 일한 걸로 치면 나처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이렇게 꼭 뒤틀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열심히 일했었대요. 새벽같이 나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 거야. 잘 안 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도 안 돼.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반항심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란 듯이 하나님, 왜 애들이 부모한테 열받으면 뭐예요? 때로 막 반항하고 이제 막 삐뚤어 일부러 나가고 막 그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해결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앉으시더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와야 들어주세요. 끝까지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비가 끊어지면 뭐 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오늘 써줬어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그 기업에 비가 내리고.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타협해 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 전염병이 걸렸어. 배가 고프는 기근이 왔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어. 그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지. 근데 간구는 사실 속에 소망일 수 있거든요. 기도는 형식이 있지만 간구는 지나가는 내 마음의 소망일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할지라도, 그냥 성전을 향해서 와서 그냥 마음의 간구로 지나갔을지라도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곳, 그곳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 배고픔을 고쳐주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며. 한 사람이 기도해도 살려주십시오. 혹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살려주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었어요. 그 부르짖는 것을 이루사 만민이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부르짖는 기도의 처소였어요. 그게 내 죄악의 일이었을지라도, 이러한 고통이 있는 그러한 삶에 무엇이 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뺏겼어요?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까지 성전 뭐 어차피 뭐. 여러분, 예배가, 지금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예배로 오는 거거든요. 이 성전은 예수가 되셨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냐면,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립시면 안 돼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걸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바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냐면 예배에서 해결돼요. 어떤 질병일지라도, 어떤 사업의 문제일지라도, 기근과 궁핍과 내가 대적들에게 만나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여러분 해결점이 예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와 같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비가 끊칩니다. 여러분, 절대 질병이 우리를 못 튼탄다 그랬거든.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든다 그랬거든. 근데 건들기 시작하고요. 꼬이기 시작하고요. 뭔가 이제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길에 있는 그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그래서 말씀이 때론 독하게 나가는 거예요. 독하게 나가면 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뭔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독하게 나왔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와서 성전이 회복돼야 됨을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빼앗겼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빼앗으셨어요. 성전을 빼앗으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배를 빼앗기면 여러분 빼앗깁니다. 다른 게 무너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고 부모 신앙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잘 모르죠, 이걸. 그런데요, 세상에 방황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언제 회복이 됐고 언제 무너지는지. 이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필요한 곳입니다. 예배는요, 결단코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나와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우리의 이 처소가 기도의 처소, 간구의 처소, 구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매국노로 몰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그 성전에 처음 건성을 올려면 기초를 닦잖아요. 그 기초를 닦는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냐면 오늘 이 기초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 대성통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성통곡. 그죠? 눈물이죠, 눈물.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뭐가 필요했다면 눈물이 필요했어요. 눈물이. 오늘 두 가지의 소리를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소리는요, 기쁨의 대성통곡, 눈물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의 함성이에요. 이 본문이 원어가 두 가지의 소리가 따로 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소리가 다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두 부류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첫 번째 뭐냐면 눈물 대성통곡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이 두 소리가 다 연합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뭐냐면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한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기쁨의 함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대성통곡하고 누구는 기쁨의 함성이었냐?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일어서는 데는. 나이 든 사람은 왜 대성통곡했어요?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자기들이 성전을 뺏긴 주인공들이에요. 50년 동안 향하여 기도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간구할 곳을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아지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기 시작해요. 다시 나의 찬양의 영광이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말씀이 이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되어 주의 소리로 내 심령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이건 놀라운 감동이거든요. 50년 동안 빼앗겼던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받는 성전의 기초가 일어났어요. 아직 짓지 못했지만 그 기초를 드디어 놓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런데 이 기초를 놓기까지 필요했던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이 노인네들은 70, 80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약 10살, 20살 때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50년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10살, 20살 젊은 때에 잡혀왔는데 이제 7, 80, 이제 다 나이가 되어 죽을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1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들이 이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야, 이 무너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귀한 줄 알았어요. 그 기초를 쌓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통안에 회한이 오겠어요. 우리가 빼앗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눈물을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고 그 전을 사모하는 자라야 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이 사모되었던 거예요. 내가 빼앗긴 예배의 전이 너무나 사모되어서 그 기초가 놓여질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정죄하기 좋은 시대에 자기의 회개가 되질 않는 시대에 여러분 내가 그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 늙은이들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첫 성전을 보았을 때 성전이 너무 컸는데 지금 짓는 성전은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또 가슴이 아픈지. 예전에 우리들의 예배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눈물로 여러분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들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함성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쁨의 함성을 부른 자들이 있어요. 이 기쁨의 함성을 부른 자들은 젊은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네 원래 육신적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너진 성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물로 가르치는 성전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처음 지셨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 귀환에 따라와서 아버지들의 세대와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이것이 젊은이의 함성으로 나온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 든 사람들의 애통과 젊은이들의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전을 세워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듣고 내가 옛날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단을 뿌려야 돼요.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함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울 걸 생각하니까 기쁨의 함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이 든 세대는 눈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 일을 쓰시냐면 바로 애통하고 우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까? 죄의 책망이 큽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뭔가 막 잘 안 됩니까? 막혔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막히는 거 다 나와요. 내가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아픈 거, 사업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거,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오는 거,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의 일들, 대적한 거, 깨어진 거, 무너진 거, 모든 일들마다, 심지어는 임신이 안 되는 것까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눈물을 뿌리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와서 눈물을 뿌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졌어도 이게 성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돌아갈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 성전을 뺏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라는 말을 기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전에 나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성전에 나와서 지금 해결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해결이 딴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됩니다. 제가 세밀세밀하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도 놀랄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세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세계의 씨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걸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든 세대입니까? 신앙의 오랜 세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물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전이 그냥 기초를 놓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사람으로 알지만 그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많이 울었다고 표현된 시편의 기자가 없어요. 내 눈물이 침상을 덮으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랄 만한 신비를 알려줬어요.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주님의 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 자녀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요, 눈물. 제가 옛날에 우리 이세종이가 선생님한테 좀 개긴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은혜 충만했는데 이건 안 혼내면 안 되겠어 갖고 내가 막 말씀 읽다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막 감동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아주 혼내야 될 일인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도저히 혼내고 싶은 악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 근데 이건 안 혼내면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천사가 된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저 새끼를 혼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은혜를 떨어내느라고 왜쉬 이놈을 혼내야 된다고. 그러고 나가갖고요, 싸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네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닭똥 같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야. 마저도 싼 놈이었는데 그 눈물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지는 나한테 맞은, 아빠가 나를 때렸다는 게 억울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지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눈물 한 방울에 저는요, 그날 밤새도록 비계해서 밖에 소리 들릴까봐 입을 이렇게 틀어박고 이러고 그랬다니까.
혹시 들릴까봐 밖에. 눈물은 부모의 아픔이에요. 아무리 강박해도요, 내 자식이 울고 있으면 아픕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아파하세요. 그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의 눈물을 보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물이 침상을 덮는다 그랬고 그는 항상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었다고 하나님이, 농담이 아니에요, 울었다고 봐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열왕기야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들었고 눈물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세요? 보기도 하세요. 눈물 흘리면 보십니다. 아무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냥 그 답답함에, 외로움에,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 때문에 그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아버지가 아픈 거야, 눈물. 천국 가면 좋지. 뭘 또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오늘 그럼 나랑 천국? 이러면 좀만 더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근데 히스기야도 그런 거죠. 그 눈물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하면 저는 눈물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둘 다 잘못한 걸 알아요. 베드로도 깨닫고 가룟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나 같은 놈. 깨달았어. 드디어 나 같은 놈.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 다 할 것 같던 베드로 드디어 자기 깨닫고요. 거기서 예수님 배신한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닭소리 꺾여 듣고 나니까 닭고기를 못 먹었을 거야.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주님이 다 알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끔씩 안정을 내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럴 줄 알고도 사랑하신 거라고. 그래서 변함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베드로는 심히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정말 잘못했는데 울고 있는 그를 보셨죠.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거 아는데 운 적이 없습니다. 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바꿨어요. 눈물이 그들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대로 됩니다. 울면 돼요.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울어야 돼. 교회를 위하여 우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우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믿지 않는 내 친척을 위하여 우십시오. 성전의 기초가 이 눈물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울었던 자를 통해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가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한 건데, 여러분 그때도
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벽 했었잖아요. 그죠? 에스라 백성의 마음, 그죠? 근데 이들이요, 다 그냥 그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이 뭐 했다고 성경 기록했냐면 울었다고 기록해요. 에스라 같은 경우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령에 심게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고 성전이 외곽인데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우냐면 느헤미야가 울어요. 느헤미야가 수상궁 앞에 앉아 있다가 성전이 겨우 1차 포로교환 가서 올려갔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짓던 거를 못하게 하거든요. 방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또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갑자기 총독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울었어요. 성전이 다시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심지어는 다니엘도요, 열린 창에서 늘 성전이 있는 처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는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성전을 향해 열린 문을 갖고 어릴 때부터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이 기도하는 법, 이 바벨론의 법이 기도하면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던지다고 말했던 그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내가 이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열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그가 에레미야의 성경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을 알고 나서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죄라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통곡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눈물과 애통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깨어져가고 많은 죄악이 만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될까요?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 우시면 돼요.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능력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뻐야 합니다. 예배는 기뻐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데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예배는 회복되지 않아요.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이의 세대가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와, 이곳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어요. 이 성전이 회복되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이 소망이 그들에게는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네 세대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세움받을지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는 불과 같은 기쁨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젊은이들의 기쁨을 쓰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세대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패기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 안에 역동성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부가 여기서 막 춤추며 즐겁게 찬양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른들은 울면 되고 자녀들은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애통해가며 우는 자들의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춤을 만들어내고 그 자녀들의 춤은 미래와 소망을 바꾸는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의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 무슨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저는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은요, 얼마나 자기가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는지 이 말은 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제도를 주셨을까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기뻐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지만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면 사실은 모든 게 기쁩니다. 이거 뭐 더 많은, 너무 다윗이 기뻐했다는 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애통하는 자였고 기뻐하는 자였어요.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옆구리에다가 성경책 꽂고 기쁨으로 걸어 나오는 즐거움의 맛을 아셔야 돼요. 아, 힘들어. 아이씨, 죽겠어. 아이씨. 좀만 더 자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졌다는 게 목사도 때로는 나만 나가면 안 나갈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만 나가는 날이면 안 나가겠다. 근데 감사한 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그 새벽을 깨웠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거기에 애통이 있었고 기쁨이 공존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세우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쓰시고 기뻐하는 것을 쓰세요. 주의 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그 전을 하나님은 전을 받는 게 아니거든. 기쁨을 받으시지. 우리의 즐거움. 막 내가 주의 전을 짓는 게 너무 즐거워. 그 즐거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어떻게 영을 안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없는데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는데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기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연장자들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잖아요. 그 영광을 경험해 봤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알잖아요. 그러면 울어야죠. 젊은이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초를 놓아지는 걸 보고 미래를 봐야죠. 거기에서 강력한 담대함을 얻어야죠. 하나님, 이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가 기도할 처소가 생기고 솔로몬과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군요. 젊은이들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이룹니다. 미래를 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기뻐하며 다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돼서 하나하나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뛰어야 됩니다. 그죠? 막 옛날에 막 어른들 보면 막 젊은이들이 막 찬양 막 뛰고 하면 막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도방정을 뜨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뛰고 노래하고 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울면 돼요. 그 뛰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같이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어를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교회는 힘들어요. 헌금이나 안 하면 모르겠는데 헌금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줄 수도 없잖아.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했다는데. 근데 많은 헌금을 하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헌금하지 마시고 제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교회는 돈이 이루어내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 우는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 교회의 성장은요, 눈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차디찬 마룻바닥,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여러분 수요 예배 제가 그 표지에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볼 때 조그마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아기를 들쳐업고 옛날 포대기로 이렇게 묶은 포대기에 아기를 들쳐업고 무릎을 꿇고 한 아기 엄마가, 그 아기 엄마가 우리 옛날의 선조죠. 한국 초기 교회. 맨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아기를 들쳐업고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밭에 논내 일하러 가기 전에 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기가 우니까 그걸 들쳐업고 거기서 무릎 꿇고 팍. 옛날 사람은 근력이 좋았나 보죠.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요즘은 약해져 갖고 못합니까? 그거 들쳐업고 포대기에 들쳐업고 기도하는 거야 막. 그 눈물이 한국의 교회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때문에 세상을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니들 때문에 그 땅을 고쳐줄 거야. 죄인들이 많지만 니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세상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앞에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을 받으십니다. 야, 너무 나를 기뻐하는구나. 야, 씨,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아니, 내가 너 좋다, 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본문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가 분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함께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앞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대한 즐거운 소리로 부르는 소리였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일어서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통과 기쁨이에요. 눈물과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곳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 전도 어떻게 돼요? 가서 그 앞에 가서 우세요. 예, 계속 울면 지겹다 그래요. 제발 울지 말라 그래요. 예, 근데 계속 우세요. 예. 기뻐하세요. 가정을 들어갈 때 짜증나게 들어가지 마세요. 환하게 웃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맞이하세요. 말을 하면서 저도 찔려요.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죠? 우리 세종이처럼 방문을 들고 문 들고 올 때마다 인상 뻑뻑 쓰면서 들어오지 마시고, 훅가시 잡고 들어오느라고 맨날 인상 쓰고 들어오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이러고 밝게. 우리 집사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전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항상 들어오면 항상 물론 보미를 먼저 안아주고 인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 방문에 나를 보면서 인사를 할 때 항상 반갑게 웃으면서 얘기해줘요. 이건 참 그거 감사한 것 같아. 예. 근데 우리 애들은 항상 인상을 쓰면서 인사해요. 다녀왔습니다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착해졌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은, 야, 인사 똑바로 해 이럴 텐데, 요즘 그냥, 인사도 보통은 옆으로 합니다. 이렇게. 앞에 보고 다녀왔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상 쓰면서. 웃으면서 하세요. 즐겁게, 기쁨으로. 그런 가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바뀐다니까요. 애통과 기쁨이 연합됩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고 현장을 바꿉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강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